2월 첫째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2월 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작은 자를 영접한 상급. 10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0장은 처음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왔지요. 오늘 본문도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길이도 짧습니다만 본문 구조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누리고 있던 평화는 깨어진다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던 평화란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여기며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삶들이었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평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평화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흔들리고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며느리나 그 밖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으며 이와 같은 모든 가치들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통칭 제자라고 부르는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보니 그동안 사랑하고 사랑을 받던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사이는 멀어지거나 갈등을 빚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38절 39절 말씀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매우 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 잃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쫓는 자 되어질 때 주께서 잃은 목숨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는 보상과 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제자도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0절에서 42절입니다. 40절에서 42절은 그 제자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매우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제자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 제자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둘째 문단은 전혀 반대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제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함을 말씀하시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했다면 바꿔 말씀드리면 그가 예수님 영접한 것과 같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점에서 제자들이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41절에서부터 42절에 이르는 긴 말씀이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대접했다면 선지자가 받아야 할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지요. 그것이 41절 앞부분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의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 대접 잘하는 것이나 의인 대접 잘하는 것이 선지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함께 받는 놀라움이라고 한다면 4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영접했다면 아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정의 부정으로 표현하시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합당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히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누려야 될 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제자뿐 아니라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함께 하여야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제자를 영접해도 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는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영접할 때 반드시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내세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벽처럼 끼워 놓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목숨 잃는 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였더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지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 고백할 수 있기에 제자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할 때에 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도 반드시 상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모든 신자들이 제자 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